를 씻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늘의 기쁨이 되어지고 진리 가운데 더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성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요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어서 저들이 새 피부로 새 살로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간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들 모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주보를 이렇게 만들면서 항상 그림을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그림이나 혹은 글자를 이렇게 넣어서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 생명의 말씀, 즉 오늘 본문 말씀 밑에 나오는 그림, 할아버지 기도하는 그림,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다들 아마 많이 아는 그림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림 가운데서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밀레의 만종도 그렇고 기도손도 그렇고 이 할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 기도, 이 작품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작품의 이름이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그림이 벌써 나온 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었는데 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졌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 할아버지가 이 노점 비슷하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할아버지인데 어느 날 사진관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다가 발터리개라고 그러는데 사진관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다가 좀 그 사진관이 요즘과 좀 달랐는지 거기서 나 좀 식사 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결국 뭐냐, 빵 하나에다가 스프 하나, 그러니까 빵을 넣어놓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스프를 좀 더 줬는지 아주 빵 하나 스프 하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밥 하나하고 김치 하나, 아주 소박한 그런 식사를 줬는데 얼마나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는지. 예. 여러분, 기도가 화려한 거 반찬 차려놨다고 기도가 잘 나오고 뭐 라면 한 그릇하고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영적인 그런 느낌이, 분위기가 나는지 그 사진관에 있던 아저씨가 사진을 탁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당시는 흑백 사진이었죠. 흑백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이 흑백 사진을 이렇게 어디 대회에 내보내니까 이거 상을 받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 상을 받아서 이 게시를 해놓다 보니까 또 그 그림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너무 은혜스럽다, 나도 저거를 좀 그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기억 속에는 이게 칼라로 된 거, 유화로 그리는 건데 이 칼라로 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니버그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칼라로 그렸는데 이거를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기도하면서 이 그림의 이름이 뭐냐? 이 그림의 이름이 더 그레이스, 더 은혜라는 이름이에요. 이 그림이, 기도의 이름이, 이 작품의 이름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우리도 은혜가 있지만은 이 은혜라고 하는 작품이 할아버지 기도가 아니라 작품이 뭐라고요? 은혜. 더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의 그 누추한 소박한 식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실 때 했던 특징이 있죠.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습관적인 기도였다.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면 나쁜적인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화 삼았다라고 하는 건 몸에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울대학이 머리 좋은 사람도 물론 갑니다. 그런데 그 서울대학 학생들의 IQ를 재보면은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의 습관이 된 친구들은 서울대학을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예수님은 습관이 되어져 있었던 분이셨다. 사실상 기도가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습관이 되어져요.
또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하루 3차례 기도의 습관이 되어진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을 누리게 되어지고 큰 은혜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잘하면 자기 인생을 복되게 풍성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좋은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습관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인 습관 중에서도 좋은 습관을 가져서 기도하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가시는 분 하면 또 나쁜 습관을 가진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딱 보니까 1분 예배가 시작되고 1분 있다 무슨 집사가 들어와, 또 5분 있다 무슨 집사가 들어가, 10분 있다 무슨 집사 들어와, 설교 전에 누가 들어와, 딱 아는 거예요. 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목사님은 딱 보면서 하면은 수백 명이 되든 다 알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맨날 지각을 하던 1분을 지각을 하던 어느 집사가 이런 10분을 일찍 왔네 교회에. 10분을 일찍 오니까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야. 10분 일찍 왔으면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준비하고 찬송하고 뭐 이렇게 성경 말씀 보고 이렇게 앉아서 또 묵상하고 또 찬양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 10분 일찍 온 집사가 맨날 1분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예배당을 들어오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밖에서 빙빙 돌다가 1분 지나서야 들어오더라는 거야. 야, 정말 이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지독하고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습관 또 있어요. 교회에서 나쁜 습관은 뭐예요? 낙심하는, 시험에 드는 습관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빠진다,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어떤 분은 3달에 한 번씩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어떤 분은 6개월에, 어떤 분은 1년에, 그 참 이상한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년이면 한 번 옮기는 사람이 있고 5년에 한 번 옮기는 사람, 모르는 거 가지고 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참 지독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의 습관, 신앙의 습관, 그래서 찬송할 때처럼 내 기도하는 그때가 내게는 가장 어떻다? 즐겁다. 내 기도하는. 이게 좋은 습관을,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울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사람은 어떤 때가 세상적인 사람은 어떤 때가 즐거워요? 밥 먹으러 갈 때가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잠자러 가는 때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또 친구들 만나러 들어갈 때, 수다 떨 때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좋은 여행 보러 다닐 때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즐거워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습관적인 그런 생활을 이야기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받았던 한 청년이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까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까요? 근데 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어떤 분들이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나요? 네가 항상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시간이 나면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즉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관심과 축복이 함께 머물게 해주세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어떤 때는 하루에 3,000번도, 어떤 때는 6,000번도, 10,000번도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에게 은총을 내려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즐겨하시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완벽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예수님의 귀한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제가 할아버지 기도 은혜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었지만 또 이 밑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즉 성만찬 후에 마지막에 땀이 피가 되도록 드린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예, 마지막 최후의 기도. 이 시간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내용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크게 주제는 세 가지예요. 주제는 세 가지. 어떤 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린 게 이 17장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 번째 부분이 뭐냐? 바로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했던 거죠. 그들이 정말 함께 주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인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만 정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목사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속회원들을 위해서, 때로는 누구네가 형편이 어렵대더라, 무슨 아픈 일이 생겼대더라, 곤란이 생겼다고, 그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그래가지고 촘촘하게 기도의 날렵주가 세로주를 끼워 맞춰서 튼튼하게 믿음의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본을 보이신 거거든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믿기지 않는 일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이 세 사람들만 위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한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말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즉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장차 교회에 도회에 몰려들 교회 신앙생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물론 결혼할 때 비유를 결혼하기 전에 했지. 또 손자 손녀들을 결혼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결혼하는데 애들은 안 낳지만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거.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이제 나 대신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져서 말을 전하면 교회가 생겨져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즉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 되게 하소서. 또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어지는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진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 연결되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연결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다리로,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어떤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어깨로, 허리로 다 연결되어져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잘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차 이 교회가 장차 나머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분리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교회가 분리되기를 원해요. 다투기를 원해요. 분열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분리의 영이다라고 말해요. 예. 장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증거되어질 텐데, 그때에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임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리되어지면 아무 일 못합니다. 가정이 분리되어지면 아무 일 못해요. 회사가 분리되면 아무 일 못해요. 나라가 분리되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분리되어진 상태의 모습을 보고 쫙쫙 갈라지는 모습을 너무나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분리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물방울이라도 그 물방울이 모이면 내를 이루고, 내를 이루면 결국엔 그것이 바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면은 제일 무서운 동물이 사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욱 무서운 것은 개미라 그러잖아요. 왜요? 개미 한 마리는 별거 아니에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해요. 근데 뭉태기로 다니면 코끼리도 순식간에 뼈다귀만 남고, 하마도 마찬가지고, 다 사고버리는 거야. 다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뭉치고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위해서, 장차 나타날 백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힘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 되어진 그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룩하고 귀한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됐지. 뭐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엮여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엮여진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엮여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것이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되어지고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요. 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오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들에게 계속 목사님들이 또 저도 강조하는 게 예배를 좀 참석하십시오.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에 힘써 참석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소중히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아무런 감동이 있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데 힘써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새벽이든 주일 당연하고 주일이든 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에 힘써 참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말씀이 흥황한 곳에는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유로운 것 같고, 말씀이 없으면 편한 것 같고, 말씀이 없으면 좋은 것 같죠.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혼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무리에서 혼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장 연약한 존재, 무리에서 떨어지면 다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큰 짐승이 수없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 어떤 짐승을 노립니까? 강자가 물 위에서 떨어진 놈을 노리는 거예요. 물에서 떨어진 놈. 그럼 반드시 그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강한 짐승의 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혼자 따로 논다는 거, 혼자 다른 생각한다는 거, 혼자 자기 시간을 즐긴다는 거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찬송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모이고 힘써 참여할 때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기도할 때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라고 말씀합니다만은 또 주님의 제자들 12분 혹은 11분, 이분들이 정말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았죠.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은 우리 자녀들도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3, 4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진로가 만들어지고 평생을 그것을 그 길로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3년 동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하늘의 보아의 진리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능력도 행해 보여주시고 또 심부름도 시켜주시고 얼마나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아주 창피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 어떻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이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약속해 주신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귀한 능력을 감당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는 성도를 하나로 만들었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집회,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서 물론 다른 것도 해요. 뭐 친교도 나누고 식사도 나누고 또 관광도 가기도 하고 무슨 체육대회도 하고 야외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들이 죽어졌던 믿음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교만했던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예?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하물며 자기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신다. 또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 구하면 하나님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안 돼. 거절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해로운 것 구하는데 왜 주시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은 언제?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필요할 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빨라도 문제, 늦어도 문제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귀한 선물을, 축복의 열매를 가장 좋은 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지으셨지만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기도하고 계셨고 또 오늘도 이 시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영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라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충고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기도, 믿음의 자리에
반드시 응답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기도해 주시는 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분이 가장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기도로, 응답의 기도로 주께 나가는 역사가 있어져서 하나님의 주신 평화와 하나님의 주신 자유와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고 새 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